사도행전 5장 33절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절서 42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아멘.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아니면 기쁨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라는 오늘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 가지를 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하면 간단하게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바로 뭐냐? 평신도 선교와 헌신입니다.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다민족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민족 선교입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들이 와 있는 저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다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군 선교입니다. 군 사역에 대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군대 안에서 27만 명이 전역을 해요. 27만 명이 전역을 하는데 20만 명은 돌아갈 직장과 학교가 있어요. 근데 7만 명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소위 고급 인력들인데 그들이 사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또 군인 가족들 있는 사람들은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군대 안에서 우리나라가 군대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3급, 4급까지 4급은 군대를 안 보냈는데 지금은 4급까지 군대를 보내요. 3, 4급까지. 그러면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는 소행을 보면 뭐까지 하느냐? 또 저들로 하여금 양심의 집중 거부니 뭐니 하는 걔네들은 그렇게 또 빼버렸어요.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정치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저들이 펼칠 수 있도록 저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은 어디에 있든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할 때가 어느 때냐면 어디에 있든지 라는 말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고요. 등한히 여겨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이 기본이 안 되면, 기본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지니까 뭐가 안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천주교는 착각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교황이 돼서 초대교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운 게 교회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이 우리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이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셔서 나타냈어요.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까지도 바꿔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라고 관심 가졌던 부활하신 주님에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게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 관심이 아니야. 그 관심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주님 그 생각을 바꿔주셨다고. 생각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언약 잡은 사람에게 오셔서 뭘 주셨느냐?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잡혀있는 이 땅, 어둠이 난무해져 있는 이 땅,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기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오순절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 하는 때냐? 반드시 여러분 기도응답 되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증거를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포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다. 단둘이만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가 자라온 환경과 여자가 성장한 배경이, 이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거고 어떻게 조율 것이냐라는 거예요. 조율을 할 거냐. 이 배경들을 조율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정들이 평탄하지를 못해요. 남자는 남자가 성장했던 배경을 가지고 주장할 것이고, 여성은 여성이 성장했던 배경을 가지고 주장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뭘로 조율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선교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능력을 본 자들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면 계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이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본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기본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 기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이게 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나를 찾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때 기본이 된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에게 간섭받기를 원하지 싫어하지요. 아이들의 철부지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듯이, 싫어하잖아요. 간섭이 자기들을 귀찮게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부모로서의 지혜인데도 아이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기본이 갖춰지고 나의 것을 찾아줬으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았으면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의 것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으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정신학회에
이름이 있는 박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피곤하다 그런 건, 육체가 피곤한 것은 잠을 자면 피곤이 풀린대요. 근데 피곤하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쉬어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이 힘을 얻어야 된다. 정신이 힘을 얻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서울대 병원에서 정신학의 대가로 근무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강원도 쪽으로 산골에 산을 얻어서 가셔서 약물로만이 정신이 치유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치유를 자연 치유하고 지금 접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는 명상을 이야기해요. 명상.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명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명상으로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묵상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 속에서 나의 전문성, 또 나의 유일성, 그리고 나의 미래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리고 내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내 오직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 나의 기본을 찾고 그리고 나를 찾으며 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갈 때 우리 미래가 열려진다는 사실. 미래가 열려지면 이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계획을 찾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잡혀서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과거에 잡혀 있으면 뇌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다른 DNA, 다른 엔돌핀, 다른 몸의 적혈구, 백혈구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래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 저는 공감했어요. 맞다. 엊그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 2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한 분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고 한 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근데 뭘 고백을 하냐면 한 분은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은 장로님이시고 또 회사 경영을 하셨던 분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뭘 저기 하느냐?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엇인데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과거에 공장을 하다가 자기의 공장에 불이 나서 고난당한 건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은 평생 가는구나. 저걸 빨리 잊지 아니하면 과부하가 걸리는구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 전화번호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114로 했는지 교회로 해서 교회를 전화번호로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전화번호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것을 찾을 때 이 축복을 언제 해야 되느냐? 평상시 해야 돼요. 평상시. 평상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이 어디에서? 현장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특수사역이에요. 오늘 여기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수사역인데, 특수사역은 군선교, 또 학교, 직장, 이쪽 우리 사역을 해야 돼요.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 스케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개인 스케줄을. 그 사람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개인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개인을 놓고 개인을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져보세요. 저렇게 되면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하면 되느냐? 상담을 해서 어려움이 없냐? 내가 당신을 도울 게 없냐? 이런 쪽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 없냐? 내가 도울 게 없냐? 힘들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다 내놔요. 그때 뭐를 주는 거예요? 이때 답을 주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때 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우리는 뭐를 찾느냐?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는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가 찾아지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 또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때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 때, 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41절을 보세요. 41절에 시작. 이 핍박을 받는 것,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뭘로 여겼다? 기쁘게 여겼고 당연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많이 있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려고 안 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려고는 더더군다나 안 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한 준비가 특히 당연한 것을 여기고 기뻐했다면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도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당연한 것을 여겨야 돼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진정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자세였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업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자지요. 그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겠죠. 그는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본인이 알겠죠. 주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기쁘고 당연하게 생각하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돕는 것은 돕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 올 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핍박이 일어날 때 저가 참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핍박이 올 때 그의 뭐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제자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이때 참된 많은 열매들이 핍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핍박이 일어날 때에 선교의 문까지 열려요. 선교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핍박할 때에 다민족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가 가말리엘 교법사가 막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라면 얼마 가다가 그칠 것이다. 이 교법사가 참 저들에게 듣기 좋게 아주 잘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지요. 그죠? 두 가지 예를 듣잖아요. 뭐라고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드디어 일어나 스스로 사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더라. 또 그 위에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두라. 그냥 버려두라. 사상이나 소행이 이 사람들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 사상이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지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핍박이 왔을 때 그의 모습에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한다. 고난이 왔을 때
그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선교를 정말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여러분이 행복한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자문자답하세요. 내가 무엇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한가? 먹을 때 행복하다 그러면 아직도 육신에 살아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가 행복하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 증거야 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할 때 행복하냐? 물어보시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 행복할 것이냐. 두 번째는 내 현주소를 물어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현주소를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데 현주소를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현주소를 찾으세요. 위치를. 현주소를 찾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환경 때문에 여러분 눌려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눌려 있는가? 여러분 큰 틀을 바라보세요. 큰 틀을 바라보고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세요. 왜냐하면 다니엘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뭐한다? 빛난다 그랬어요. 하늘에 천국이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여서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상급이라면, 적당하게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이 무너지고 병들어서 무너져서 갈 때 가까워서 예수 믿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현장에 두어서 저들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좋은 결론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